하박국 1장 5절에서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의 힘을 자기의 신들을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광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하박국 1장 5절에서 11절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의 전에 배경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죄에 만연한 그 죄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못하고 또 이것이 바르게 적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악인들이 흥황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여호와께서 이르신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이르시냐면 너희들은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너희들이 이젠 계속 보게 되고 이 보는 것을 인하여 놀라고 놀라게 될 것인데 이들이 보고 놀라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말할지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들이 실제로 보고도 믿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일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거처를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리니. 즉 하나님께서 사납고 성급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들이 넓은 곳으로 다니고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것을 쳐서 점령하는, 즉 군사적으로 이 모든 것을 정복하는 정복자들, 사납고 성급한 정복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런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에게 이러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은 어떠냐면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이 자신들의 자랑, 자신들의 포악함, 이것이 그들의 자랑이 되고 그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자만심에 빠져있는 자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군대의 모습을 봅시다.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번 주 말씀 카드가 이제 독수리긴 한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독수리같이 날아 올라가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지난 나온 말씀에서는 사자들과 같은 자들로 표현된 내용을 우리가 봤었고, 오늘은 독수리로 표현되는 포악하고 하지만 굉장히 빠른 표범과 독수리로 표현되는 이런 군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누구보다도 그 점령하는 것이 빠르고 광포해서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광포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나온 말씀에서 봐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강포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들 또한 무슨 모습을 보여주냐면 강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포를 행한다는 모습 안에서 이미 이들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징계의 막대기지만 그들 또한 징계의 대상이 되면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
알려주고 있습니다.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가며 사람들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이들의 강포 앞에서 대항할 자들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로잡히게 되고 정말 모래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강포함 속에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은 이 예언서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다니엘서의 역사와 연결돼서 보는데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고 나중에 고레스에 의해서 이 포로에서 석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10절을 보시다.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들을 조사하며 모든 견고한 성도를 비웃고, 자, 그들 앞에서는 어떤 왕도 자신의 능력을 자랑할 수 없고 자신이 스스로 이들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멸시해요. 방백들을 조세요. 어떤 집단도 어떤 시스템도 이들 앞에서는 명함을 내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견고한 성읍도 비웃음을 사요. 왜? 그들이 점령하지 못할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흉벽을 쌓아서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이들이 하는 일이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벨론이 인류 문명사에서 보여줬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 어떤 민족도 이 바벨론이 이룬 업적에 비해서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한 놀라운 업적들을 이들이 이루어내죠. 그것은 여러 가지 학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이 나라의 강한 모습 속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들은 자기의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근데 이들의 이제 잘못된 모습, 이들이 또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뭐냐면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아요. 즉 자기들이 강한 것이 자기네들의 신의 강함이에요. 자신네들이 강하여 강포를 행하는 것은 자신들의 신에 의해서 허락받은 일로 여긴다는 거예요. 즉 그들의 죄악은 모두 그들의 신에 의한 신탁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가 없어요? 죄의식이 없어요.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나치게 하여 범죄하는 자들이란 거예요. 우리가 나온 말씀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이들 동안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이 말씀, 이 응답을 듣고 우리가 이미 위크스터디에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어떻게 하냐면 이런 포악한 자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핍박하십니까? 의인들을 심판하십니까? 이것은 위크스터디에서 얘기했다시피 죄가 만연함이 죄가 흥황함이 하박국 선지자의 애통함의 내용인데 오히려 이 죄인들을 심판하신다고 갈대인들을 들어 쓰셨는데 갈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더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더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었어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죄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한다는 것은 어떤 맥락에서는 그 맥락이 유지되는 걸로 보이냐면 여전히 죄인들이 흥황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잘못된 메시지와 이런 선입관을 여전히 사람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박국 선지자는 항변하는 내용이 우리가 이제 내일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자, 우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묵상입니다. 1번,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들을 누가 일으켰다고 말씀하시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고 갈대아 사람들이 일으켰나니라고 해서 하나님이 일으켰다는 걸 얘기해요. 즉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힘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이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그리고 표범 같고 독수리 같이 강포를 행하는데 사람들을 모으기를 많은 방백들을 모음같이 하면서 이들은 어떤 왕들도 멸시하고 어떤 방백들도 조사하고 어떤 견고한 성도 비울 수 있을 만큼 그들은 강하고 놀라운 민족이 돼요. 자, 3번. 이들이 무엇으로 자신의 신을 삼으며 이것이 가져온 결과는 뭡니까? 자기의 힘을 자신의 신으로 삼아요. 즉 자기의 힘을 합리화하고 자기들의 죄악을 합리화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자, 중심 사상을 봅시다. 첫 번째, 세상 인간들을 눈에 어떻게 비추어져도 하나님의 공의는 성도와 세상에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무엇을 하여도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진행됩니다.
세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관되어 있어요. 즉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의 운명과 관련되어 있고 신약 시대는 교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당황하지 말고 이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와 성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항상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역사하시는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어요. 이러한 구속사적 역사관을 가질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이 성공의 결과를 악용함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가르쳐 줍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이 하나님의 섭리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성공을 과대평가했고 성공이 죄를 덮어주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 결과 성공의 근원을 우상과 자기 자신에게 돌리게 되었습니다. 자, 예언의 말씀이라서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계속 인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되돌리시는 것이 몇 장이었어요? 다니엘서 4장의 말씀이었죠. 다니엘서 4장의 말씀은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위험으로 여기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셨는데 그가 이것을 자신의 위험으로 여기자 이제 7대를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죠. 자,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가피하게 끌어들이게 되었다. 성공에 대한 잘못된 평가는 자신의 능력을 신성시 자기의 불법적 행위까지도 정당화하게 되고 자기의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았다는 건 바로 이거예요. 자신의 힘을 휘두르는 것을 자신들은 합리화시켜요. 그 죄를 자신들의 의로 포장하게 돼요. 그리고 성공에 도취되게 돼요. 능력을 남용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 말씀의 성공의 결과들을 잘 관리할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보면 그 안에서 무엇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봐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은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서 봤다시피 무엇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확대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게시판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은혜 앞에서 내가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겸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지 교만하고 이것이 죄의 원인이 될 수는 없어요. 이것을 바로 관리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많이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살펴보기 정답 카페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특히 2번 우리가 하나님에게 원인이 두지 않았을 때 죄에 만연하게 되는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2번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저교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성공이 왜 위험합니까? 이것이 무엇이 되기 때문에 죄의 원인이 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놀라워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이것을 우리의 경건이나 능력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과 능력으로 보면은 이것이 항상 무엇하게 돼요? 교만하게 만들고 교만은 죄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는 무엇을 높이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무엇을 돼요? 죄를 합리화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성공은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 흐름을 우리에게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우리의 죄의 제목으로 만드는 어리석음이 반복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나요? 우리가 은혜에 있을 때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 있고 죄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내부의 죄악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돌이키시기 위해 진노의 몽둥이를 쓰실 때 속히 돌이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바로 보며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소망 중에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